참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막 경제 하시는 분들은 미국이 갑자기 이 관세가 뭐 확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세계가 아주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시국에 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파면돼 가지고 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국입니다. 이거는 세계나 국가도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개인도 가정도 또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작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옛날부터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에도 이런 어려움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 일은 지금도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은 끝나지 않아요. 어쩌면 앞으로 갈수록 어려움은 더 많아질 겁니다. 왜?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또 거짓 선자가 일어나면서 또 자꾸 사람들을 유혹하고 불법의 성합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도 오니까 이렇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그때 마태가 쓴 내용을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끝까지가 언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복음 지켜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떡 먹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떡을 가지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실망해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질문이 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냐? 그랬더니 그때 제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주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 속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지 않으면 무너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전에 공허와 혼돈과 그저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거기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그 현장을 질서 있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왜 쫓겨났습니까? 그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인생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그 후손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결국 인생이 이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이 결국 에덴산에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 갈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불칼을 두어 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불행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지구가 있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속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우리에게 온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요. 뭐 때문에 무너져요?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사람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아니, 어려움은 어려움이요. 근데 그 어려움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왜? 말씀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겁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써야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말씀 없으니까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 떠났는데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말씀이 없으니 그들은 당하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이요. 그걸 못 벗어나요. 그게 불신자예요. 근데 우리 신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가 문제 오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걸 기억해야 되지.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없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말씀 놓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자꾸 무너지는 건 결국은 외적인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지. 그걸 인지를 못해요. 이런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무너질 걸 몰라. 무너진 상태가 뭡니까?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게 길입니까? 이게 가나안 땅입니까?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길과 같은 늘 고난의 여정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넣을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근데 약속은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속으면 말씀은 놓치고 하나님 약속은 놓치고 자꾸 껍데기, 사람 보고 사람 말 듣고 환경 보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오늘 말씀 회복합시다. 말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놓치니까 애굽에 노예됐지만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말씀 놓치니까 포로가 된 거예요. 말씀 놓치니까 포로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 대신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들이 회복할 게 뭡니까? 말씀 회복이에요. 여러분 말씀 회복돼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외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보니까 말한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말씀을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영원한 말씀,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말씀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우리 가정에 말씀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요. 교회도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요? 구원의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신 그 말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 우리가 묶여 있는 것, 우리가 빠져 있는 것, 흑암을 꺾는 능력이에요. 사단 권세를 꺾는 능력이에요. 죄와 저주를 꺾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야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지. 근데 이게 복음이 없으니까 어둠은 계속 활개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어둠이 무너진다니까. 죄와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과 기근과 재앙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에 봤어요. 뭘 봤느냐?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문지방에서 올라오는 물이 흐르더라. 이 흐르는 물이 강물이 됐더라.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살아납니다. 이 물이 흘러서 여러분을 거쳐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거쳐서 업에 들어가면 업이 살아나는 거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거치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기 목사 왜 세웠습니까? 왜 세웠어요? 목사요. 여러분 살리려고 세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살립니까? 왜 세웠어요?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 전하라고, 전달하라고. 왜? 말씀 전달해야 사니까. 그냥 말씀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달돼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겐 절대 언약, 복음의 말씀은 절대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을 꺾는 것은 절대 언약의 복음, 여자 후손. 맞아요. 바벨론 포로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바로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능력,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복음, 이것만이 우리가 가진 재앙을 해결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눈에 안 보이진 숨겨진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이게 비밀이라 비밀이라는 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이건 실제라고 사실이라고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 전하면서 내 마음에 말씀 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실제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실제예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걸 멍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 멍해요. 들려지지 않아. 왜? 실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제로 내 마음에 진짜 믿음으로 단다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받으셔야 돼. 머리만 알지 마고요. 머리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로 사는 게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지식이 아니에요. 능력은 여러분 속에 말씀의 능력이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내 마음속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살아난다니까. 근데 안 보이잖아요. 인계로 맞는 건 보이지. 인걸 꽂아서 인걸 뚝뚝 떨어지는 건 보이지. 아니 심 빠질 때는 인걸만 맞아도 심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한 방울 한번 떨어진 게 들어가니까 심이 생기잖아요. 피곤할 때 비타민 D 주사 맞아보세요. 살아나잖아요. 그 눈에 보이잖아요. 인걸마도 못한 말씀입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인걸 맞아도 흑암 재앙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강건케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눈에 안 보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사실, 영적인 사실,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이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이해가 안 되지. 어렵죠. 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니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데 산다고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막 배고플 때 빵이나 주지. 내가 생명의 떡이라니까. 도망가 버리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니까 떡 줄 땐 좋았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그 떡은 먹어도 줄이지만 생명의 떡 예수는 들어가면 줄임이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지. 그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저는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을 말씀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속사람이 중요합니까? 겉사람이 중요합니까? 예? 대답 안 하시? 우리 다 아는 불신자는 이거 몰라요. 속사람 무슨 속사람입니까? 근데 우리 신자는 속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속사람은 놓치고 겉사람으로 사느냐고. 그렇게 겉사람이 중요합니까? 나는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어떻게 항상 계산해 봐야 돼. 52년생이니까 2025년 빼기 52년. 몇 살이요? 73세시라니까 우리 사람은 자꾸 70뒤시래. 그래서 내가 만. 근데요, 참 겉사람은 후패해진다는 게 말이에요. 야, 속사람은 힘 있는데, 아이고 어젠 자는데 왜 또 좀 목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쪽 수술했는데 이쪽 수술하는 게 또 건드려서 그러나 불신앙이 또 들어와. 또 가만히 있다간 또 왜 또 아파.
혓바닥 뒤가 또 자꾸 아픈 거 이게. 혀가 왜 아파 이게 깨물지도 않는데. 또 아침에 또 방광이 너무 아파 이게 또. 아 진짜 여기저기 아프. 가끔 가다가 가끔이요. 핑 돌아. 빈혈이 와. 늙었구나. 겉사람은 늙어져도 내 속사람은 청년이에요. 여러분 제 생각은 청년이에요. 여러분 진짜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건 못 말려. 근데 죽을 때도 청년으로 죽어야지. 이 청년들이 늙은 사람 많아요. 뭐든지 못한대. 안 돼. 낙심돼 있고 절망 속에 있고. 우리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우리의 기준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맞아요? 불신자 이해 못하지. 뭐가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보이는 거지. 당장 눈에 좀 있어야지. 사람 육체가 자꾸 실패하는 게 오감 만족을 위해서 자꾸 육체가 요구해. 육체라는 건 만족이 있어야 돼. 오감 만족. 뭐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막 닿고 뭔가 이렇게 감각이 있어야 돼. 육체라는 거.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걸로 살 겁니까? 인생에 참 어리석어. 뭔가 이 육신이 뭔가 좀 막 쾌락이 생기고 뭐가 이게 돼야 돼. 이게 사는 것 같아. 이게 안 되니까 살 맛 없어.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지.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비밀로,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면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얼마큼 큰 것이 많느냐? 이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느니라. 뭐가 감춰졌다고요? 모든 보화가 감춰졌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천국 복음은 보화예요. 우리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참 이 복음이 내게 얼마큼 발견되느냐가 참 이게 관건이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이 속에 하나님이 비밀로 둔 거거든요. 비밀.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 이게 여기서 발견돼야 돼요. 그게 보화를 찾은 거예요. 이거 가치를 발견해야 돼. 저는요, 천국 복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좋은 나라, 좋은 곳. 세상에서 천국 얘기 안 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그래서 불신자도 죽으면 좋은 데 가는 거. 신자도 그 생각해. 천국 복음 얘기하면 지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 복음을 이 시간 지금 이건 누리라는 건데 오늘도 밭에 얘기, 진주 얘기 전부 지금이에요. 지금 현실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런데 인식이 뭡니까? 천국은 착해 가는 것. 많은 좋은 일에 가는 것. 그게 우리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 왜 못 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못해서. 그게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니까. 이순신 장군도 나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못된 짓 했으니까 믿는다지만 못된 짓 천국 못 가고. 근데 불신자가 보면 불공평하지. 저렇게 나를 위해서 좋은 일 했는데 지옥 가고, 못된 짓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은 늘 좋은 일 해야 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 하는 거 당연한 거죠. 착한 거 당연한 거죠. 그게 기준 아니에요. 우리 기준은 내가 복음이냐가 기준이지.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지. 아멘입니까? 구약시대 복음 발견한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보세요. 복음 발견하니까 인생이 달라요.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언제 합니까? 문제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냈잖아요. 불러내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근데 말씀 따라가는데 다 버리고 가라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는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롯도 함께 가더라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혈연 지연 따지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말은 식구도 없고 가족도 없다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주만 따라갈 때 주를 따라가는 나를 통해서 가족이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조카로 두고 하면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조카로서 한 게 아니요.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선택권을 줬지요. 조카로서는 선택이 육신적인 겁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하기 전이니까 좋은 거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 선택하니까 없어. 하나님 불러냈다니까. 아브라함 와 이리 와봐. 자 사방 다 봐봐. 좌우 살펴봐봐. 위아래 종횡 다 봐. 봤느냐? 내가 이걸 네게 주리라. 네가 보는 건 내가 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누구에게까지? 그게 이삭, 요셉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이삭에게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하나의 농사를 지는데 100년의 응답이 왔어요. 거부가 됐더라. 부자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 뒤에 이게 나옵니다. 부자는 그 부자에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시기에서 블레 사람들이 자꾸 뺐잖아요. 누구 겁니까? 그게 누구 겁니까? 에? 내 거예요? 블레 사람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뺏는 놈 어떡합니까? 안 싸웁니다. 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 르호봇, 셈의 근원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세상에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 주신 이가 하나님이니까. 아멘. 조금 이런 갈등이 생기면 돈 얼마에 막 떠듭니다. 그 몇 푼 가지고 자꾸 떠들고 싸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원수돼야 됩니까?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내 것도 아니요. 그게 도리어 내 형제를 살리는 길이라면 내가 죽어도 살려야 되지.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이 안 되면 자꾸 그런 거 하다가 상처 생기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립시다. 여러분 요셉 때는 완전 누렸잖아요. 그럼 요셉 보세요. 뭐 그 가는 여정이 그거 막 어쩌면 세상 말로 하면 비참한 거예요. 형제들 어떻게 팔아버립니까? 그 노예가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억울하게 보디발의 여자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망했습니까?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 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신약에 보세요. 신약에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잖아요.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난 어부가 되리라. 이에 자기 그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여러분 내가 고기 잡는 것보다 내 가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 사람 낚는 게 내가 가치 있는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전도자지요. 사도니까. 근데 따라갔는데 그가 따라가면서 봤잖아요. 내가 따라가는 이분이 누구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보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은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저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그 우연히 물가에 나갔다 우연히 예수님 그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근데 나갔는데 누굽니까? 당신 어디 유대인으로서 여기 이방인 이 사마리아 땅에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메시아 얘기하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는지 메시아라는 말에 놀래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도 오게 되면 옥합을 깬 여인이 나오지요. 그 옥합 깬 게 그게 옥합에 들어있는 기름을 그걸 예수님 머리에다 붓다니까. 가룟 유다가 보니까 좀 미쳤어. 그 돈 가지고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데. 예수님 칭찬했어요. 여러분 그 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겠어요? 옥합이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다 깨뜨려 부어도 이분은 귀한 분이요.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건 아무나 못해. 발견하니까 되는 거지. 가룟 유다는 모르잖아요. 악겁지.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발견하면 달라요. 우리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말세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이후에 초대교회 보세요. 어땠는가? 예수님 진짜 본 사람들이요. 진짜 깨달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확실하게 봤는지. 아니 막 핍박하잖아.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근데 예수 이름으로 40년 불치병자 일어나고 그걸로 핍박이 왔는데 그때 베드로 고백 보세요. 어떤 고백인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이게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발견하니까 생명을 걸어버리잖아요. 발견하면 다른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 아니 내 생명 다 귀한데
어떻게 생명을 내가 바쳐서라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가치라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라니까 생명까지 바친 거예요. 핍박받던 안디옥 교회가 환난 가운데도 그들은 지킨 게 뭡니까? 예수님이 미션으로 주신 것,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그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깨달으면 달라요, 달라. 저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브리스가 부부 보게 되면 얼만큼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치를 않느냐. 4절에 보면 16, 4절에 있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다. 그 목숨이 어떤 목숨?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여러분 전도전에서 자기 목까지도 내어놨다는 것은 가치란 사람이에요.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성경 구절을 생략할 때니까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자꾸 보내주는데 그냥 지나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 속에 구절마다 복음 설명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성경 본문 기록된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읽으면 여러분들 또 설교 길어서 그냥 생략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이. 그런데 오늘 얘기는 뭡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두 가지가 이게 특징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장사가 발견한 진주, 이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 발견한 사람이 그 가지는 기쁨과 그 마음이 어떨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발견했다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다.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전쟁이 많았거든요. 전쟁이 많으니까 주로 이 보화를 감추는 방법이 이 항아리에다가 보화를 넣어가지고 산에나 바다에다 이게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에 가서 죽고 나니까 뭐 모르잖아요. 가족도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밭을 가놨는데 그 사람이 주인은 아니요. 뭐 소작농을 가지고 하시는 분인지 거기에 뭐 일꾼인지 하여튼 밭을 갈다가 땡그랑 소리 났어. 보니까 이게 항아리 안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신고해야죠. 근데 이 사람 양심이 뭐요? 원하는구나. 싹 덮어놓고 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땅 팔라고. 못했지. 어쩌면 그거는 좀 찾아가지고 나눕시다 그러든지 신고를 하든지 해야 되지. 거기다 머리 써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 사람 말이 이래다 말고 와서 땅 팔라는 거예요. 얼마 줄래? 아이 말하시오. 내가 더 줄게. 막 그러니까 이미 이게 희한하다. 예수님의 비유를 얘기하셨을까? 도덕적인 걸 넘어서 가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보화의 가치. 그 보화가 뭐냐? 천국 복음이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어느 날 발견했다. 우리 복음 싼 것처럼 내가 어느 날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진짜 발견했다. 다릅니다. 제가 1994년도 7월부터 복음 메시지 집중 들다가 95년 2월 달쯤 복음이 내게 확 다 버렸어.
늘 복음 보던 것, 늘 십자가 보던 건데 그 십자가 복음이 내게 탁 발견돼 버렸어. 그게 95년 2월이에요. 여기 개척이 몇 년이요? 95년 11월 그 해예요. 얼마나 내가 충격받았는지. 맨날 듣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전달되고 전달되는 중에 어느 날 그 말씀 듣다가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구나. 이게 충격된 거예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발견하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주를 얘기합니다. 이건 뭐 자연산 진주예요. 이거는 양식 진주가 아니고 이거 페르시아만에 저 인도양에서 잠수부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찾아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극히 값진 진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장사하는 진주 장사들이요. 하얀 건지 까만 건지 뭐 어떻든가 청록색인지 하여튼 진주예요. 근데 장사들이 진주 얘기하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이요. 지금 어떤 사람 광이 진주를 찾는 진주에 뭔가 미친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저 사람 손에 들고 있는 거 내가 딱 보니까 이야 이건 진짜거든. 그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요? 팔라 이거예요. 팔아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가치를 모르는데 발견한 사람은 팔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네가 요구하든 내가 줄게 팔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경매시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할 때 그 가치하는 사람은 최고 경매가를 해가지고 사잖아요. 남들이 우습지 산 사람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게 진주요. 극히 값진 진주. 오직 하면 천국 복음이 이런 것이냐 이 말. 자,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지금 장사가 가지고 있지만 모르는 건 내가 발견했어. 밭에 감추인 건 우연히 갈다가 발견한 거고 이거는 진주를 찾다가 그래 내가 진주 진짜 좋은 거 찾아야지 하고 찾다가 어느 날 그 장사의 손에 들려진 걸 보고 찾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내가 우연히 깨달을 수도 있지만 진짜 복음이 어떤 거지라고 찾고 찾는 중에 어느 날 이것이 이거로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 복음 발견한 사람들 많지만 저는 가장 성경을 많이 쓴 바울이 성경 13권 중에 그 복음 얘기 구절이 바울이 복음 얘기 꽉 찼어요. 복음 꽉 찼어요. 바울이 로마서부터 쓴 편지 보세요. 로마서 1장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장 2절부터 4절에도 이 복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으로 확 갑니다. 얼마나 복음 발견했으면 바울은 진짜 복음 발견했어요. 여러분 담에서 또상에서 꼬꾸라지잖아요. 복음 모르고 핍박하고 다니다가 탁 복음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를 내가 만났는데 얼마나 충격이 됐겠느냐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당장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 얘기를 듣고 그가 나가서 외친 게 뭡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20절에 보니까 이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바울이 깨닫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니 유대인들이 전부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저 핍박자가 갑자기
여러분, 바울은 계속 간증한 게 그겁니다. 내가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 옥중이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요. 바울이 1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감옥 밖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된다면 나는 상관없다. 내가 낮은 자리에 들어간다고 예수님도 낮은 자리에 오셨어. 나도 낮은 자리에 들어가도 괜찮아. 왜냐? 낮은 자리에 있던 그분을 하나님 높이시니까 내가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훗날에 나의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니까.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것 자랑할 것 많아.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바리새인.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다 배설물이요. 이런 배설물이요. 좀 고상하죠, 단어가. 쌍스러운 말은 안 쓸게요. 그런데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4장에 몰았어요. 나는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오직 나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일체의 모든 비결을 알게 하셨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발견한 사람이에요. 발견되셨습니까? 저는 이거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 제가 결심했어요. 결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 복음만 말하다 가겠습니다. 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답은 복음밖에 없으니 복음만 말하다 가겠습니다. 그게 저 결단이에요. 복음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결단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이라면 아무것도 상관없어. 죽어도 상관없고 뺏겨도 상관없고 무슨 소리 들어도 괜찮고 복음이라면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복음에서 삽시다. 그래서 진짜를 알면 내가 선택도 바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47절 48절이 이제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이 나오죠. 물고기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어쩌면 여러분들 그 물고기 쌍끌이 알지요? 저인만 저 중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바다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바다에서 그 끌고 가면 물고기가 오만 때만 다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주인이 물고기 고를 때 아무거나 담습니까? 고르잖아요. 좋은 건 그래 담고 나쁜 건 버리잖아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이 나에게 좋은 거라면 나머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옳은 길을 따라 의의 길을 만민이 가야 될 길. 인생은 선택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선택할 때가 있나니 빛과 어둠 사이에 선택할 때가 있나니 여러분들이 진짜 빛의 복음을 발견하면 내가 빛의 복음을 선택하고 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세상 끝날이 이를 것이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세상 끝날 49절 50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데 그 앞에 또 말이 40절에 보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끝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느냐? 오늘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그런데
깨달았는데 또 깨닫지 못 또 질문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이제 뭐라고 36절에 설명해 주소 해서 그 설명을 해주고 깨달았냐 했더니 깨달았습니다 했지만 또 15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설명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베드로가 아무리 깨닫지 못해. 언제 깨달았어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체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또 모르는 게 많아. 또 설명해야 돼. 또 들어야 돼. 그래서 설교가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보이면 가짜도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도 모르지. 그럼 진짜를 알아보세요. 가짜를 알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참 복음을 알면 거짓 선지자가 보이고 거짓 영이 보이고 거짓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을 보면 우리가 진짜를 찾을 수 있어요. 밖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보면요, 참과 거짓을 알기 때문에 안 속아요. 내가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헷갈려서 우리가 속지.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이제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모든 기준의 삶의 기준이 오직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유 복음 때문에, 난 복음을 위해서, 난 모든 중심이 복음이요. 여러분, 오늘도 사는 모든 삶이 복음이요. 복음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아니면 하지 마세요. 복음이 맞으면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복음이 기준이에요.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은 여러분을 다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되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버려요. 복음은 여러분 신분을 바꿔버려놨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꿔놨다니까, 복음이. 근데 복음은 나를 계속 치유하는 거예요. 점점 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복음은 나를 치유한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다 안 한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되는 것이지. 그잖아요. 속지 마세요. 한다 안 한다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구나 깨달았으면 복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한다 안 한다에 걸려가지고 복음도 놓쳐버려. 한다 안 한다가 안 되니까 복음 붙잡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를 봐도 똑같아야 돼요. 저 사람이 못한다 잘한다가 기준이 아니요. 저 사람이 복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지.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거 아닙니까? 복음은 내 인생을 바꿉니다. 얼만큼 바꾸느냐? 세상을 살린 만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세상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가치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가치가 내 인생의 최고의 답이 되고 누림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렘넌트들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